여호수아서 4장. 4장 1절 말씀에서 9절까지만 1절에서 9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루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루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같이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7절 말씀 보면은 그들에게 이루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러죠. 뭐 이 기념이란 말은 이제 영원이란 말도 되겠지만은 이렇게 뭐 작품이란 말도 되겠죠. 작품. 그래야 작품이 돼야 영원히 남는 것이고 기념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지 말고요. 세계 렘넌트 데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2018년까지는 그냥 이렇게 행사로 치렀다면은 이번 2019년에는 여러분이 기념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기념으로. 어쩌면은 그런 믿음이 전혀 그런 믿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도 수두룩 할 수 있거든요. 2만 뭐 몇천 명이 등록했다는데 막 분주하죠. 막 행사 막 이제 막 2만 8천 명 모이니까 뭐 어떻겠습니까? 분위기가 막 거기에 막 이제 들떠 있지. 이번 세계 렘넌트 데이를 뭔가 기념으로 하나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그런 기도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이번에 누구 만나겠구나. 시간, 빈 시간이 있지. 어때 장어 먹으러 가야지. 뭐 이런 게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도 기념이지. 사진 찍어 놓으면은. 그래서 이번 말씀이 기념이 되리라 하라 했으니까 한번 앞으로 있을 우리의 응답을 여러분 개인의 응답으로 한번 딱 붙잡으라 해요. 기념이 될 만큼. 이렇게. 그리고 237 센터. 이것도 여러분들이요. 그냥 하는갑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이거를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기념이 될 만큼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요. 237. 나는 뭐 여기도 참석 못하고 237도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면은 여름 집중 캠프 이거를 여러분이요.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동네 사니까. 이거를 2019년 이번 여름 집중 캠프는 내 인생을 놓고 기념비가 될 만큼 내가 응답을 한번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요.
자, 아니면 여러분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매주일마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지나치기 쉽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주일날 등 뒤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기록했어요. 그거를 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 전달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된 거예요. 그게 기념이잖아요. 그게. 뭐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딱 한 사건 기념이 될 만한 사건 하나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요, 평생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평생 증거로 붙잡는 거잖아요. 뭐 증거가 뭐 100개, 200개 있습니까? 증거 하나 딱 그거 기념비가 될 만한 증거 있다. 그거 가지고 전도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엄청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심각할 거 없어요. 기념이 되게끔 살아라 인생을. 오늘 하루를 기념으로 살면 되잖아요. 매일 사는 삶이니까 그렇게 막 천하게 보입니까? 어제 있었던 삶이고 또 내일도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대충 지나가니까 그렇지. 오늘 하루라도 여러분이 기념이 될 만한 날이다. 그럼 이 날 가지고 평생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증거 가지고요. 결혼식 할 때 여러분 그 결혼식이 기념이 됐다면 사진만 찍는 기념 말고 결혼식이 전부 사진 남기는 신혼여행 간 기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살면서. 진짜 결혼식이 기념, 내 인생의 기념으로 딱 그게 붙잡혔다면 그 기념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사진 찍는 기념이고 그게 신혼여행 가는 기념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생 살면서 아무런 힘이 안 되고 이제 자꾸 이제 그 시비거리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기념을 남겨라, 기념. 자, 전도학. 237 훈련 받을 자격자 그랬지요. 그럼 먼저 여기서 여러분이 그러면은 또 뭐 RUT 시대는 이제 지나갔단 말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 다락방은 또 뭐지? 이제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게 다락방은 틀렸고 RUT 시대는 틀렸고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제 시간표예요, 시간표. 이렇게 쭉 오는 시간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이 기준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었거든요. 또 양심이 기준이 되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고 그때 잘못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을 이제 받은 응답을 놓고 볼 때는 싹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저는 목사님들을 만나기 때문에 목사님들한테는 사실 막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어제 교회 나오신 분도 있고요. 1년 되신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인본주의야, 율법이야 그래 버리면 안 돼요. 그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제 현장은 목회자예요. 목회자라는 말은 신학을 최소한도 7년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목회를 몇 년씩 한 사람인데 그러고 헤매고 있으니까는 막 직설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교회 안에는 그거 아니거든. 교회 안에는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싹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그 사람을 봐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고 그걸 보고 전도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237 이제 시대인데 말하자면은 237 시대에 뭐 하자는 것이냐면은 이걸 해라 이제 평생 집중할 곳 아니면 것도 맞고요. 평생 집중할 것을 찾아라.
이거를 절대 현장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이제 237 시대가 뭐냐? 절대 현장을 찾아라. 그리고 절대 제자를 찾아라. 절대 제자. 그럼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절대 시스템이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 했죠? 이제 237 훈련받을 자격자, 여기서 미션이 분명한 자 그러세요. 미션이 분명한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게 이제 확실한 답이 된 사람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 그게 이제 확실한 답이 된 사람. 그게 이제 미션이 분명한 사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그 현장 데리고 다녔거든요. 현장 데리고 다녔는데 그렇게 훈련받고도 예수님 제자들은 이게 답이 안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방법이지 답이 아닌 거예요. 교회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잖아요. 교회마다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만민이 가서 복음 전해라. 그게 답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를 해드림으로써 내 목표를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방법이 돼 있어요. 답이 아니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안 합니까? 내가 할 만큼 했는데 할 만큼 했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응답 안 하시지? 네가 잘하고 있는 그게 응답이야. 그렇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잖아요. 헌신하고 있는 게 그게 응답이잖아요. 요거 해줄 것이 요거 해줘. 그렇죠? 우리 유소림 원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설득시키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잘못했단 말이 아니고 잘못된 아니고 이제 괜히 하나님 설득 당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이고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겠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결론 내면은 역사 일어나겠지. 그렇게 왔지만은 237 시대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237 시대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되는 그게 답이다. 그게 237 훈련 받을 자격자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격자. 그게 제자다 그런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뭐라 했죠? 실제 다락방을 하고 있는 사람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문장에 속지 않도록 제가 조금만 수정을 해주면은 실제 다락방이 되는 사람이에요. 조금 여러분들이 이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머리가 좀 이렇게 석회가 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말도 못 알아듣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좀 쉽게 이해하도록 조금만 수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실제 다락방 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은 나는 아니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실제 다락방이 되는 사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가 된 사람 그 말이야. 오로지가 안 되면서 다락방을 200개 300개 하고 다닌다. 그 다락방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거는 중도 할 수 있어요. 중도 하루에 몇 시간인지 합니까? 예?
중도요 하루에 수십 집 가요. 중은요 못 가는 현장이 없어요. 중 어디든지 갑니다, 여러분. 중 보세요. 누구 집이든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게 다락방입니까, 그러면? 그게 오로지가 되는 사람, 그게 실제 다락방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오다 가다 만난 것 같지만요, 실제 그 사람이 만남이 이루어져 버리면 그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오로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남원에서 40일 동안 미션 받고 내려가지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13절 이게 뭐죠? 실제 다락방이 된다는 말은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흐름. 그러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보고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실제 다락방이 되는 사람이에요. 흐름을 못 보는데요. 그게 됩니까? 이미 여러분 지금요 부활하신 주님은 저 세계를 향해서 지금 방향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지금 흐름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체되어 있어요. 어디 정체되어 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냥 멈춰 있어요. 나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시대에 뒤떨어졌다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 구원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방향이 전 세계를 향해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 98% 그냥 여기에 멈춰 있어요. 나 이러고 있습니다. 나.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올 때는 누구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주일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그러다가 신학까지 공부했는데 인간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그 배경이 사단이요. 거기에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요. 그 결론 나고 교회 다닌 게 아니라니까. 교회 다니면은 조금 삶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에요. 그러 교회 다녔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 받았는데도 그게 내 신앙이에요. 좋아지겠지. 이렇게 뭔가 달라지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버린 거예요. 은혜로 그것도. 왜?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요, 사실. 그걸로요. 그러니까 실제 다락방이 된단 말이 무슨 말이냐?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지. 자, 2장 17절, 18절. 이제 당연히 이게 보이겠죠. 미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이 있는 사람 그랬어요. 현장이 있는 사람. 내 현장이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2장 9절에서 11절. 이게 뭐죠? 15개 나라 다민족. 그렇죠? 내 현장도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보이겠습니까? 와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실제로 와 있는데도 보일 수가 없어요. 이게. 어제 이제 누가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 젖먹이 아니지 이제 이렇게 돌 지난 아이도 전도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돌 지난 아이도 전도할 수 있구나. 노아도 전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손주가 와가지고 아파트 놀이터에 이렇게 나가 노는데 그 아이들 뭐 10살, 뭐 7살, 5살 이런 아이들이
애가 이렇게 놀이터에 노니까 놀아주는 거예요. 이제 같이. 그 애들이 같이 놀아준 그 아이에게 우리 멤버가 이제 이렇게 관계를 가진 거죠.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해보고요. 그 애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영접으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요 아이들을 놓고 1차, 2차, 3차 계획을 세운 거예요. 1차 부르고 2차 어떻게 하고 3차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여름 집중 캠프까지 연결을 하는 거죠. 이제 거기. 그러니까 현장은 누구지요? 그 2살짜리 아이라니까요. 2살짜리 아이 현장이 그게요.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 현장이라는 말은 꼭 내가 들어가는 현장이란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현장이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이 보여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1절 삼천제자 이렇게 하나님 준비한 현장. 2장 46절 40절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이런 황금어장 보이고, 운명에 빠진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에 빠진 그런 사각지대, 그리고 저 점술 무속 미신 현장에 빠진 재앙지대, 이런 현장들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는 이유는 내 현장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현장을 안 가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현장이 없어요. 그게 분명히 복음 가진 내가 살려야 될 현장, 그게 내가 그 현장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품고 있다면은 당연하게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내 현장이 없으니까 하나님 준비한 현장도 안 보인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나는 안 되지?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집중이에요, 집중. 뭐든지 여러분 산만하면 절대 안 돼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이러다가 아유 내 현장 가야지, 절대 안 보여요. 집중이지. 자,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지금 다민족 시대죠. 그리고 굉장히 지금 인터넷 말하자면은 이런 스피드, 속도 시대예요. 굉장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정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요, 굉장히 여러분 유리한 것 같지만은요, 위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위기. 그런데 진짜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답 가지고 있다면, 영적 문제에 대한 답 가지고 있다면은 기회예요. 이게. 근데 그걸 모르면은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특히 지금 가정, 여러분 자녀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갈등은 답을 줘야 돼요. 기본적인 갈등이, 주로 이제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가진 갈등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엄마 아빠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 문화, 어머니 문화, 가정 문화 이런 데서 갈등하고 있거든요. 여기요. 지금 애들은 잘 모릅니다. 아까 주혁이 너 왜 유치원 안 가냐고 그랬더니 뭐 설사가 나서 안 갔다 그랬어요. 너 왜 그래서 그랬더니 뭐 과일을 많이 먹었대요. 일부러 학교 안 가려고 과일 많이 먹었지 그랬더니.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일부러 그랬겠습니까만은 이제 지도 웃더라고. 이게. 그럼 지가 이 과일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 난다는 걸 알고 조금씩 먹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영유아들은 몰라요. 영유아들은 모르지만은 크면서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건지 압니까? 여기서 왔다니까요. 여기서 애들이
집안의 문화의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지금 한 줄, 두 줄, 세 줄까지 네 줄부터는 아니고 저들 요 세 줄 세대는요 저랑 비슷한 세대거든요. 저랑 비슷한 세대인데 사실 우리는 집안의 갈등, 엄마 아빠에 대한 갈등 없어요. 그렇죠? 왜 그랬지요? 엄마 아빠의 갈등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요. 그 시대는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인데 무슨 놈의 어머니 문화, 아버지 문화, 뭐 애갓집 문화, 무슨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때 급한 거는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뭐 엄마 아빠 이것도 전부 저희들이 보고 느낀 게 아닙니다. 전부 정보예요, 정보.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엄마는 어떻고 아빠는 어떻고 뉴스 이런 거 보고요. 뭐 이게 그거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다음에 뭐죠?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세상 문화로부터의 갈등이에요. 굉장히 지금 세상을 놓고 애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세상을 놓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의 무능, nothing, culture kid란 말이에요. 이제 자기 자신 보니까 막 무능하고요, 막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가장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갈등이에요. 이 기본적인 갈등도 해결 못 한다면은 사실은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그냥 글씨지. 세계복음화 현장에 설 수가 없어요. 이 갈등도 해소를 못 한다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정체성을 확인해야지. 정체성. 네가 누구인가? 네가 누구인가? 그래서 7명의 렘넌트는요. 가정, 부모, 세상, 사회, 교회, 기성세대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뛰어넘었다기보다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것이 뭐냐면은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솔직히 여러분, 유 목사님 우리가 복음 가졌다 0.1%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0.001%의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 운동하는 대열 속에 섰다. 0.001%의 사람이. 아멘.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 운동 한다면 말이에요. 한다면 0.01%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꾸 얘기해 주세요. 지금 복음이 어딨냐 지금.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음을 줬어요. 0.001%에 속한 사람이다. 그게 네 정체성이다. 그게요. 누구 집에서 태어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지금 복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끼리 포럼하다가도요 말이 딱 끊길 때가 있어요. 말이 끊길 때가. 진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복음 포럼하면 여러분 다 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절 안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너무 복음 아닌 걸로 완전 각인돼 있어요. 각인돼 있어요. 힌트만 하나 줄까요? 여성들에게 가장 큰 범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범죄 있어요. 알고 싶으면 조용히 있어요. 그거요. 그거는 어디 가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발 사모 수련회 이럴 때에 강사를 내를 세워라 나를. 내 같은 사람이 사모들 앞에 가서 할 말을 해야지. 맨날 사모는 뭐 복 받은 거야. 사모는 뭐 교회 어머니야. 그래가지고 무슨 됩니까 그게. 옛날식이지. 옛날에 하던 식이지. 그게 뭐 교회 어머니가 무슨 사모가 교회 어머니는.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럼하다가 포럼이 끊길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진짜 복음 얘기하다 보면 그게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가졌다 놀랄 일이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녀들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야, 이 복음 사자굴에 들어가도 겁이 안 나요. 왜?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다니까. 0.0001%에 속한 사람이야. 어떻게 죽습니까? 못 죽어요. 그래서 안 죽은 거예요. 그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벤노 이런 사람들이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 독사에 물렸는데 독이 몸에 번질 수가 없어요. 0.01%의 사람인데 그게 정체성이라니까. 그게요. 그게. 이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화 현장에 설 사람이다. 네가. 너는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네가 왕 앞에 설 사람이야. 자, 이거는요, 자꾸, 이게 갈등이라고 그러는데 갈등이 아니다. 뭐냐? 기회다, 기회. 갈림길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갈림길이라는 것은 기회예요. 왜 우리가 그 학교 하는 게 있잖아, 왜? 주일날 저녁에 하는 거. 학생들 장학 퀴즈 골든벨 이제 드라마 보지 말고 그런 걸 좀 봐. 드라마 보지 말고. 그거 보면 이제 뭐 다 떨어진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줄 그어놓고 뭐 OX에서 다시 부활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 갈림길이요. 기회요, 기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세상이라는 데서 갈등하고 있는데 그런 갈등할 게 아니라 기회라니까요. 이거는 굉장한 찬스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요. 나는 되는 게 없어. 진짜 찬스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오직 할 수 있는 찬스예요. 괜찮은 지식 좀 들어가 가지고요. 그거 우러먹으려고 오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책 몇 권 읽어가지고 그거 써먹으려고 오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오직이 안 된 사람은요 책 읽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잘못하면 자꾸 책 읽은 얘기 나온다니까요. 굉장히 책이 합리적이고요.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게 과학적이고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설득을 시키냐니까 사람을요. 머리 좋은 사람이서 설득당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우러먹어야 돼. 그래서 오직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도 못한 그 짧은 지식 그거 써먹으려고 오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싱 되는 게 없어야 돼. 그래서 진짜 우리 원내수교회는요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다 갖췄어요. 진짜라니까. 진짜 모든 조건 다 갖췄어요. 오직. 그래야만 이게 보입니다. 유일성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유일성이란 말은 여러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오직이 돼야. 예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이거 합니다. 재창조. 이렇게요. 그래서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너 안 되냐? 그게 진짜 찬스야. 오직 할 수 있어. 오직. 자, 좀 그러면서 이번 이제 학원 복음화 그 주제가 7월 달에는 서밋 길인데 그 첫째가 달란트의 시작이잖아요. 그 주제가 7월 달 주제는 서밋 길이죠, 전부 서밋 길. 그런데 첫 주가 달란트의 시작.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첫 번째가 뭐죠? 창조주 하나님. 여기서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여러분 자녀라든가 그 현장에 맞는
이렇게 포럼을 해주면 되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가르칠 것들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이제 인간 창조.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다. 그럼 보세요. 많은 답들이 나온다니까요. 영적인 존재다. 그럼 네가 지금 무슨 축복을 받아야 되겠냐? 영적인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서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것이다. 근데 그거를 놓쳤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이 뭐겠냐? 오늘 계획도 찾고요. 그럼 세 번째, 이제 이 인간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거기 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사건이 생긴 거죠. 여기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모든 만물의 주인. 인간은 피조물. 그래서 영적 존재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의 사건이 생겼어요. 여기서 설명할 것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는 뱀, 용, 마귀, 사단. 여기 이제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이게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달란트의 서밋의 길, 달란트의 시작이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이제 포럼할 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달란트 중에 달란트가 뭐냐? 그게 말씀의 흐름을 보고 흐름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2장 16절 17절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마 그랬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3장 1절로 5절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여기서 포럼할 것이 뭐죠? 렘넌트가 가져야 될 절대적인 달란트가 뭐냐? 말씀의 흐름을 보고 흐름을 따라가는 달란트를 가져야 돼요. 그게 최고의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뭐 달란트, 탤런트 영어로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능, 잘하는 것. 근데 뭘 잘하느냐 그 말이에요. 뭘 잘하는 것이 달란트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고 흐름을 따라가는 것, 그거를 잘해야 돼. 그게 달란트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의 흐름을 보고 흐름을 따라가는 달란트가 절대 달란트인데, 이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와요. 하나님의 시간표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메시지 들을 때에 누가 옆에 앉아 있거든요. 옆에 앉아 있으면은 메시지 듣다가 잠깐 유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애와들 사이에 물어봐요. 그러면은 거의 멍하더라고요. 성령 충만 어떻게 체험하냐? 성령 충만 주시기도 약속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위에서 힘 주신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체험하냐? 거의 대답 안 해요. 알고는 있겠지만은 안 하죠. 그럼 성령 충만 어떻게 체험합니까, 여러분? 거의 다 여러분 우리가요, 막 내 기분이 좀 좋아지면 성령 충만이고, 그죠? 기분이 조금 우울하면은
아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위에서 힘 주시겠다 그랬고 성령 충만 주시겠다 했잖아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주시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냐 말이에요. 힘. 내가 막 힘날 때 그게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까? 그게요?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헌금해버리고 그냥 기분 안 좋으면 안 해버리고 그게. 말씀이요. 말씀. 말씀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요. 그게요. 말씀이 임해. 말씀이 임할 때만 여러분 진짜 그게 힘이에요. 말씀이 임할 때만.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온다. 그 말이 말씀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영적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예요. 그 말이 복음으로 치유받아라요. 이 말씀의 흐름을 보고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있는데 그 첫 번째 시간표가 뭐죠? 영적 서밋 속으로 들어가라요. 영적 서밋 속으로. 복음으로 치유받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요. 그러면은 반드시 기능 서밋이 시간표로 보면 요 기능 서밋의 시간표가 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 서밋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으로 치유됐다 그러면은 특별한 사람을 제하고는 특별한 아이를 제하고는 학업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게 시간표예요. 그게 말씀의 흐름을 보고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게요. 반드시 우리 렘넌트가 말씀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렘넌트라면은 첫째는 영적 서밋이죠. 복음으로 탁 치고 담력이 돼 있어요. 그러면 기능 서밋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아,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게요. 문화 서밋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시대의 흐름 받고 현장 흐름을 바꾸는 이런 문화 서밋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아무도 어디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답을 가지고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어디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세상은 재앙과 고통이 계속되느냐 말이에요. 이 시대는 정신병, 막 살인, 자살, 중독 시대, 아니면 막 어마어마한 범죄,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그게요. 왜 그렇죠? 누가 여러분 이 답을 줍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 그런데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인. 그런데 실상은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세상이 재앙과 고난, 살인, 자살, 중독, 범죄, 오해, 갈등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주인.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결국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절대로 이 사단이 만든 12가지 함정 올무 틀, 함정 틀 올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못 빠져나와요. 여기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빠져나오는 길을 열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겠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는요, 순서만 안 바뀌면 돼요. 순서. 그러니까 우선순위만 알면 돼. 그게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 이런 거는 마귀가 주인 노릇 하고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됐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영적 싸움이라니까. 신앙생활은요 진짜로 영적 싸움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어나면은요 무조건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침에 딱 일어났다, 영적인 비밀 속으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 이생의 자랑 일 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느니라 그랬어요. 순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서만 안 바꾸면 돼요. 이렇게. 사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보이지만은 아주 안 바뀌는 것도 보이거든요. 이렇게 변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그게요. 그런데 평상시 몰라요. 평상시는 믿는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몰라요. 어려움 오면 알아요. 어려움 오면. 그리고 그냥 대충 다닌 아이하고 언약 붙잡고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자하고 평상시는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알아요. 어려움이 오면.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로마서 8장 보면은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이해가 막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실제 어려움 오잖아요. 실제 어려움 오면은 내가 하는 거나 그 아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모릅니다. 어려움 와보면 알아요. 그래서 너무 막 변했다 안 변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준을 두거나 거기에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가면 돼요. 자, 뭐 어디 갈 데 없죠? 자, 이렇게 답내면 됩니다. 요단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요단이 흐르고 있을 때 당신 때문에 그러잖아 그러지 마세요. 그 당신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요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 천주교 굉장히 지그들이 뭐 신앙 좋은 것처럼 내 탓이로 쏘이다 그리고 차에다 붙이고 다니잖아요. 차 한번 확 받아보지. 그럼 내려가지고 내 탓이로 쏘이다 그랬는지, 아이고 제가 차를 안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차를 가지고 나와서 내 탓이로 쏘이다
그럴 겁니까? 그게. 신앙 굉장히 좋은 것처럼 내 탓으로 써이다. 그거 아니에요. 어떤 요단이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범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게 요단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요단은. 그래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준비하는 응답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면은요 이거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한 응답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은 어떤 요단이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단 6월절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그 말이에요. 6월절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정말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 구원을 체험한 자에게 요단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되죠. 하나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근데 여러분 언약궤가 아닙니다. 언약을 따라가요. 언약을 따라가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게 맞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걸 요단을 준비했죠?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요단이 아닙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했어도 그게 하나님 준비한 게 맞잖아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전에 뭐죠? 언약궤다. 그 전에 3장 1절에 뭐 하라고요? 요단 앞에서 하루 이틀 사흘을 유숙하니라 그랬어요. 그 말이 3일이니까 그냥 72시간이라는 시간을 씁니다마는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집중. 72시간의 비밀, 3일의 비밀입니다. 집중해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요. 요단 이거 끌어안고요, 막 고민하지 말고요. 3일간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메시지가 이해될 거예요. 요단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구나. 3일 집중해 버리면 이렇게. 자, 그래서 뭐가 온다고요? 반드시 뭐가 와요? 3장 7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시간표 옵니다. 시간표 오는데 어떻게 오냐? 말씀으로 와요. 그러면은 3장 14절, 17절 말씀을 성취시켜라. 말씀을 성취시켜라. 자, 요단은 뭐냐? 요단은 미션이다 그랬어요. 미션이다. 자, 혹시라도 요단이라는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으면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세요. 기도 제목.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기도 제목 찾아내라. 여러분 자꾸 안 되는 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안 되는 것을 해왔으면서 안 되는 방법을 계속 쓰면 안 돼요. 안 되는 방법을요. 계속 지금 요단을 해결하려고 계속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 제목을 찾아라. 그게 바로 요단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이라는 기도 제목이 먼저 발견돼야 돼요.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 제목 찾는 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찾고 나니까는 자, 1장 12절 15절 전략이 나오잖아요. 12지파 가운데서 2지파 반 무장해라. 여호수아서 2장 정탐꾼 보내고.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진실이냐 사실이냐 영적 사실이냐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호수아 3장 여기 이제 뭐라 하죠? 제사장이 무장하고
제사장이 언약궤 메고 앞서가고 뒤에 백성 따라가고 이렇게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렇게 다 이제 기도 제목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들이 이렇게. 자, 세 번째, 요단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다. 하나님 의도하셨어요. 왜 의도했죠? 뭐 하려고? 3장 10절에 보니까는 증거를 붙잡도록요. 증거. 그러니까 요단을 갈라야 될, 요단 앞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놓고 요단이 갈라지고 건너야 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 요 세대는 그 유월절이라든가 홍해를 체험한 세대가 없어요. 다 강야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 증거가. 가나안 들어가려면 증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단을 하나님께서 광야 세대, 저 가나안 정복해야 할 세대에게 증거로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라고요. 왜? 가나안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 사사기서 같은 데 읽어보면은 그 가나안 7족속과 31명의 왕들 가운데는요, 막 철병거로 무장을 하고요. 완전 심한 특수부대들이 있어요. 거기를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이기겠어요? 그래서 증거로 붙잡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증거. 그게 뭐냐? 요단을 갈랐지 않냐? 그 증거로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 얘기 많이 할 거 없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증거 붙잡으면 안 돼요. 증거 중에 증거가 여러분이 은혜로 받은 구원이 증거 중에 증거예요. 그걸 딱 붙잡으세요. 뭐 암에서 나왔다? 그 증거 아니에요. 암 안 걸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암 안 걸린 여러분이 그거 안 걸린 것이 증거로 붙잡아야 돼. 그렇죠? 그게 증거라니까 오히려 차라리 증거를 잡는다면은 그게 아니 교통사고가 나서 그 안 다친 것이 증거입니까? 교통사고 안 난 것이 증거지. 증거를 붙잡는다면 차라리 교통사고 안 나는 게 증거지. 그요. 부산까지 갔다 오는데 나는 교통사고 안 났다. 아, 증거 그래야지. 교통사고 났는데 살았다. 그걸 증거로 잡을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이거를 확실한 증거로 탁 틀어잡고 뭘 하든지 이걸 증거로 내놓으면 돼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이 증거 붙잡아야 돼. 뭐가 안 된다 그러면은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데 이렇게 증거를 잡아야지. 그게요. 아, 전에 뭐가 안 됐는데 철야를 한 30일 했더니 되더라. 그 증거를 붙잡을 겁니까? 아닙니다. 이걸 딱 잡아라. 증거 중에 증거. 자, 결론. 그러니까 이 속에 다 있어. 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138 다 들어있어. 62가지 이 속에 다 있어요. 이 증거 딱 잡아라. 자, 요단을 놓고 CVDIP를 다 만드세요. 요단을 놓고 요단 앞에서 커버넌트, 언약이 뭐냐? 출애굽의 비밀, 유월절의 비밀을 붙잡아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라도 요단이다 말이야. 그 요단 앞에서는 여러분이 언약이 뭐냐? 유월절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딱 붙잡으면 돼요. 구원의 비밀. 여러분 지금 저만 이 구원의 감동을 받는지 여러분도 받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여러분 구원이요 감동입니다. 감동. 구원받은 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 공부를 한들 인간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래요? 누가 가르쳐 줘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그거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줘서 그걸 지식으로 받아들였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인간 문제가 뭔가를 알게 해주셨어요. 아시겠죠?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했다?
아닙니다. 지금요. 지금 누구한테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됐다면요, 계속 갈등할 거예요. 계속 갈등하면서 아니야. 내가 뭐 교회에서는 그거지만 밖에 나가면 아니야. 이럴 겁니다. 그게요. 진짜로 하나님 떠난 게 인간 문제요. 그 모든 문제의 배경이 사단이요. 거기에 답이 그리스도라. 누가 알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잖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 그게요.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그게요. 이때에 뭐가 보여요? 미션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그래요. 미션. 그게 요단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반드시 여러분 이거 찾아내야 돼요. 기도 제목. 내 평생 인생을 놓고 어떤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기도 제목 찾으세요. 문제가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문제가.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기도 제목으로 올라오거든요. 아닙니다. 그 문제 놓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니까. 그 기도 제목 찾아야 돼. 그래야 그게 24가 되는 겁니다. 드림. 그래야 24 되죠. 그게 24. 그래서 이걸 가지고 3일간 유숙하니라. 72시간. 이제. 이때에 이미지, 하나님의 시간표 25 시간표 와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3장 17절에서 13절 말씀이 탁 임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게 이미지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해서 받은 응답이 이제 응답 영원히 남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4장 9절.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왜 지나가다 넘어지고 그런 거 말고,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지? 기도 제목이 뭐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살면서 진짜 이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기념비가 될 만한 응답으로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진짜. 그러면 그게 이렇게 된 거야. 영원한 응답으로. 요단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또 더 나아가서 민족 세계 237 다민족 살리는 그런 응답의 대열 속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시대를 열으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가 되게 하시고 흐름을 보고 흐름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미래가 언약 속에서 보이게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후대 렘넌트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전달하고 그 언약을 전달할, 언약을 성취할 자들로 우리 후대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요단이라는 하나님이 준비한,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뭐를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것을 발견케 하사 그 요단이 영원한 기념비로 남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만민 앞에 간증하는 그런 응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